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합니다. 십계명을 저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죄에서 멀어지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심을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너무나 심합니다. 저희 다음교회 청소년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지켜주셔서 큰 탈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오늘은 제 8계명에 대해 배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역시 지난주처럼 짧은 구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절도죄로 감옥에 다녀온 분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큰 도둑질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야, 이 도둑놈아 라고 큰 소리로 부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뒤를 돌아볼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간 큰 도둑일 겁니다. 우리 사회는 도둑질에 대해 매우 관대해졌어요. 작은 도둑질에는 엄한데 큰 도둑질에는 매우 너그러운 형식입니다. 엄마 아빠 지갑에 손을 대거나 가게에서 조그만 걸 훔쳤거나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지 않고 자신이 갖는다면 모두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10계명 제8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둑질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건 자체를 혹은 돈 자체를 가리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각자가 어떤 재산을 소유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재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니까 성적표가 있겠죠? 그 성적표 점수가 높든 낮든 어쨌든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여러분의 노력과 지혜와 학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탈리아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존재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하나의 원인에 봉착하는데 그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걸 제1원인론이라고 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재료가 있고 생성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사실 이런 신존재 증명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도둑질하기 좋은 게 있어요. 바로 컨닝입니다. 저도 컨닝을 한 경험이 있어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요. 앞에 문제를 고민하다가 다음 문제를 못 들은 거예요.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창희야, 3번이야. 그럼 저는 3번에 체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분명한 컨닝이었어요. 친구의 지식과 지혜를 공정하지 못하게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재산,
지혜, 지식, 건강뿐 아니라 이웃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모든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 생명, 은사, 능력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주로 뭘 만지죠? 돈을 만집니다. 그럼 그 직원이 돈을 만진다고 해서 그 돈이 직원 것인가요? 아니죠. 은행 직원은 단지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했을까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라면 절대 아무것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길 가다가 100억을 주우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무서워서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길에서 10,000원을 주우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을까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도둑질의 유혹 앞에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이 바로 도둑질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훔쳤죠?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훔쳐서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외에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과 과일을 먹으라고 다 허락하셨는데도 인간의 마음에 악이 들어오자 자신의 것이 아닌 그 한 가지 선악과를 훔쳐먹고 만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도둑질로부터의 타락이 우리에게도 유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거나 경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인지 알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실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의는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빛나는 환한 겉옷이 되었어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느샌가 오셔서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는 다 놓고 가야 할 이 세상의 재산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재산 상속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몫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10계명 제 8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 것을 떠나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지혜와 건강을 먼저 바른 곳에 소비하고 그와 함께 자신의 것으로 이웃의 부족한 재산을 채워줄 줄 알고 친구의 부족한 지식도 채워줄 줄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눈 재산보다 더 큰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큰 도둑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바르지 않은 낭비나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고 외면했던 것도 도둑질이기에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혼나지 않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실력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인 지 또 몇 주 됐어요? 그러나 청소년 주일학교에는 사랑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올리브 나무 키우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 물을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말라 죽겠죠? 그리고 그냥 식물 키우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교회 올 때 5,000원 이하의 작은 선물과 간단한 편지를 함께 준비해 오면 다음 차례 친구에게 전달될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최준 친구가 또 영상 편집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공식적인 공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잘 풀었나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